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강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 4장을 같이 나눌 텐데요.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 현대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의 분노가 햇불처럼 타오를 날이 온다. 그날에는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나를 멸시한 자들이 모두 검불처럼 타버릴 것이다. 그날에는 가지와 뿌리도 남기지 않고 태우는 불꽃처럼 그들을 맑음이 태울 것이다. 아멘. 물론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땅에 죄악이 관연할 것이라고, 만연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다르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말라기 3장 할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설포하며 탄식해 봐야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예수 안 믿어도 또 나쁜 짓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나는 내 가정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내가 보기에도 악한 일을 행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자식들 해외 유학시키고 저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내 자신을 볼 때 괴리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고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시 그가 잘 되는 것 같고 잠시 그가 우리 믿는 자보다 나은 것 같이 보일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즘 청년들이 막 동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목사님과 대화 나오다가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동거하다가 나도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할 때 그 남자가 만약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동거했다고 하면은 그 남자가 이 여자랑 살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요즘 젊은 애들도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쓴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인들의 50% 이상이 다 애인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교회에 있어 그런 사람들 못 만나서 나는 다들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줄 알았더니 50% 이상이 애인을 따라 두고 그렇게 바람피고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게 올바로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 내 순결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손해나는 것 같이 느낌 있잖아. 그죠? 나도 내 마음껏 즐기고 싶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사는 것도 좋은데 죄 짓고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죄가 관연한 세상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때 저는 갑자기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6장 2절 또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세상에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사단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홍수 심판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홍수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롯의 집에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동네 남자들이 남녀노소가 롯의 집에 막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하게? 자기들이 잘 접대하게? 아니에요. 이 남녀노소가 막 쳐들어왔는데 그 남녀노소가 누구냐면 동성애자들이야. 그래서 그 남자를 끄집어내라.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 얼마나 죄악이 만연했으면은 동성애자들이 롯의 집에 온 손님을 끄집어내서 동성애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 극심하면 극심할 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어요.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고 하는 생각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어요. 오늘날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다들 싫어해. 죄악이 관연된 세상에서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싫어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할 때 무자비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 제하고 모든 사람들 물로 다 심판하셨어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심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할 때 누구만 살았습니까? 롯과 그 부인과 딸만 살았어요. 부인도 나중에 소금기둥 됐어요. 이게 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보니까 5,100 몇만 명 돼요. 5,100 몇만 명.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화율이 지금 10% 조금 넘어요.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100만 명인데 10% 해봤자 510만 명이 되나요? 510만 명. 서울시 인구가 940만 명이에요.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인데 서울시 인구의 거의 반 정도밖에 구원 못 받고 나머지 모든 게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래도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나래도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검불처럼 타버리고 그 가지와 뿌리조차도 남기지 않고 말끔히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산 너에게는 그날의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의 의로운 생활이 밝혀질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햇빛이 비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오랫동안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초원으로 풀려난 송아지들처럼 기뻐서 뛸 것이다. 아멘.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산 너희에게는 그날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90%가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럴지라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롯과 그의 가족밖에 없을지라도 그 산속에 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 그날에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들 아침에 동해안에 가면 촛대바위가 일출 보기가 너무 예쁜데 그때 태양이 막 오를 때 보면요 가슴이 막 심장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 의로운 생활이 밝혀질 것이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햇빛이 비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너희가 오랫동안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초원으로 풀려나온 송아지들처럼 기뻐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송아지들이 넓은 초원 목장에다 털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신나서 뛰어노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감격과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이 전세계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온 세상의 주인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나가서 심판하는 날에는 너희가 악인들을 모두 짓밟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 반항한 그들을 땅바닥에 흩어진 재처럼 밟고 다닐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악인들을 짓밟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 반응한 그들을 땅바닥에 흩어진 재처럼 밟고 다닐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을 올 때 우리가 이런 악인들을 같이 심판하는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다음에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여라.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그에게 준 그 계명과 규정들을 실천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내가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 계명들을 실천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무섭고 위대한 날이 오기 전에 보라,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길을 예비한 자가 요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려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가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도록 가르쳐주며 내가 가서 심판할 때 온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멘.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이 땅의 마지막 심판 때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어도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요,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간절히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같은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뿐이지.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악한 길을 갈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그루터기 같은 의인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 두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영적인 것에 갈급하고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부모로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도록 가르쳐주요. 내가 심판할 때 온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꼭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도록 뭐라고요?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어둡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간에 혹시 옆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든 간에 그게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쫓아갈 것도 없고,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고, 나 혼자 바르게 살면은 안 되는 것 같고, 바르게 살아도 별로 효과도 없고, 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데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어도 다 나쁜 짓 하면 사는 사람이 호강하고 잘되고 축복받는 것 같이 보일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불로 심판해서 그 뿌리까지 다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뿌리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야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 정말 우리가 의로운 태양을 받는 것처럼,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그 넓은 목초 초원에서 막 즐겁게 뛰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맞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노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